창세기 40장 9절부터 23절 끝절까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절기상 오늘 입춘입니다. 24절기 이제 첫 번째 절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입춘은 이제 아직은 겨울인 것 같지만 그 입자가 그 설 입자거든요, 한문으로. 그러니까 봄이 세워지는, 그러니까 봄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또 많이 춥긴 하지만 이제 봄이 멀지 않은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 추위를 잘 이겨내시고 또 멀지 않은 봄날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더 믿음에 정진할 수 있도록 또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40장 오늘 읽은 9절부터 23절 보면 이제 그 앞에서 꿈에 대한 이제 설명들이 있었었죠. 그런데 그들이 꿈을 꾼 것,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 두 사람이 한날 꿈을 이제 이 요셉이 해석을 해주는 내용이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 이제 그에 앞서 8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이제 중요한 하나의 그 관심 사항을 그들에게 말하죠. 그 꿈꾼 것을 자기에게 말하라고 그러면서 해석할 자가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그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물론 이제 요즘도 꿈에 대해서 푸는데 여러 가지 요즘 이제 정신 분석학이라고 그래서 이제 꿈에 관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두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프로이드고 또 한 사람이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건 정신분석학적으로 프로이드식으로 풀 수도 있고 칼 융식으로도 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의 꿈에 대한 과학적인 탐구도
이제 우리에게 도움은 되죠. 그러나 이게 요셉이 말한 대로 그 해몽,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 네, 이 말씀은 이제 성경의 기본 기초한다고 하는 것. 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답게 하나님께 그 해석이 있다는 것을 먼저 믿고, 물론 이제 뭐 과학적인 것도 뭐 참고 사항은 되겠죠.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이 요셉이 어떻게 꿈을 푸는가, 그는 요셉이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말한 대로 그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요셉이 믿기 때문에 이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은혜를 기본으로 해서 그들의 꿈을 풀어주는 내용이 나와요. 먼저 이제 9절부터 15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제 거기 뭐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대로 여러분도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가 이제 그 꿈을 이야기하는 내용처럼 그가 꿈속에서 그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세 가지 셋이 있었고 거기에 싹이 나더니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포도주로 만들어서 즙을 내서 바로의 잔에 짜서 그 바로의 손에 드렸다 하는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 그 포도가 싹이 나서 꽃이 피고 그 포도송이가 맺혀지고 그걸 또 포도주로 만드는 과정이, 그게 뭐 오랜 시간인데 꿈속에서는 그게 금방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무의식에 잠재된 것이 이렇게 꿈에 투사되는 것이니까 어떤 뭐 시간적인 흐름 이런 게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나 어찌하든지 자기 꿈속에서 막 그런 게 보여졌던 것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요셉이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그 가지 셋이라고 하는 것은 사흘이라고 하는 날짜고, 또 그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게 할 것이고, 또 전에 맡았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 그러면서 14절 당부하는 내용이 나와요. 만일 당신이 잘 되면 나를 생각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말씀드려서 여기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는 이제 요셉의 억울함을 이제 풀 수 있는 또 기회가 된 것이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아주 당부를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보면 떡 굽는 관원장의 꿈풀이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16절 보면 그 떡 굽는 관원장도 그 요셉이 해석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기대를 했겠죠. 기대하면서 또 내용을 말을 해주는 것이죠. 자기도 꿈을 꿨는데 흰떡 세 광주리가 그 머리에 있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한 해석은 완전히 또 반대예요. 이 떡 굽는 관원장은 그것이 흉조가 되는 거예요. 흉조. 그러니까 흉한 조짐이죠. 앞에 술 맡은 관원장은 길조, 길한 조짐이었는데 이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흉한 조짐, 흉조임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역시 새 광줄이라고 하는 것은 사흘을 일컫고, 그래서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게는 하겠지만 결국 당신의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을 것입니다. 그래, 머리를 단다는 거는 뭐예요? 교수형에 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매서 죽이는 거, 교수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이제 교수형에 처해질 것이고, 그러면 이제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꿈이 그 두 사람의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상징적 의미의 뭐 사흘이라고 하는 것, 머리를 들게 한다는 것은 공통된 것인데, 결국은 이제 그 한 사람은 좋은 꿈이고 또 한 사람에게는 악몽을 꾼 것이죠. 네, 이렇게 결국은 이제 요셉이 풀어준 대로 20절에 보시면은 3일 후에 바로의 생일이라. 여러분, 이 3일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나와요. 우리 이제 신앙고에 보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는 이 상징적 언어들이기 때문에 사흘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에요. 뭔가 이렇게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3일 만에 이렇게 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어떤 뭐 일을 할 때도 이제 대개 이제 3이라는 숫자를 먼저 기본으로 해서 뭐 금식할 때도 사흘 금식하는 분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 제 3일 후에 바로의 생일이 되었고, 결국 그 꿈대로 그들이 이제 불려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이 그 두 신하의 머리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21절,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풀어준 대로 그의 전직을 회복시켜줘서 다시 술 맡은 관원장으로 복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떡 굽는 관원장은 또 요셉이 풀어준 대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의 꿈이 아주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 여기서 이제 그걸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그 꿈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꿈을 해석할 때 성경에서의 어떤 꿈의 요소들, 그것을 또 중요하게 참고 사항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23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이제 어떻게 요셉에게 중요한 사건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이 창세기에 보면 중요한 세 번의 꿈과 관련된 사건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자신이 꾼 꿈이고, 두 번째로는 이 두 관원들이 꾼 꿈이고, 세 번째로는 바로의 꿈인데, 근데 이제 요셉이 이들의 꿈도 해몽함으로써 결국은 그 다음 바로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에요. 어떤 일에 있어서 여러분,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은 뭐든지 하나의 이렇게 연결고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은 그게 이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 매일 맞이하는 날짜도 그래요. 하루가 없어지면 그 다음을 갈 수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맞이하는 시간 속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느냐, 또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 꿈 해몽은 다음 바로의 꿈, 그게 진짜죠. 거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가게 하시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과정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도요, 우리에게는 그 순간순간이 아주 중요한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늘 나오면
얼마나 이 새벽을 늘 기도할 때마다 오늘의 은혜도 있지만 오늘은 그 어떤 날을 향하여 준비하는 하나의 연결고리로서의 오늘 하루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좀 일찍 일어나 가지고, 저는 오늘 좀 1시에 일어나 가지고 좀 일찍 교회 왔어요. 근데 이제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 그 17편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 그럼 마치 그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윗의 시편으로 쭉 이어지는 내용이 그 인생의 연약함과 인생의 그 짧은 인생 속에서 또 결국 우리는 티끌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살게 하시고 어떻게 불러가시는가. 그런데 그 시편, 그게 이제 시편 150편 전체도 그걸 사실은 5권으로 또 분류를 하거든요, 거기를. 근데 시편 90편부터 106편 그 사이가 4번째 권에 해당되는 시편이에요. 그 시편을 묵상하는데 마치 그 메시아 오라토리오,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 오라토리오 전곡을 들은 것 같은 막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막 묵상하면서 한 2시간 묵상하면서 그걸 막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막 은혜가 되는지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서도 하나님이 또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23절에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신신당부했는데 요셉이 말한 걸 다 잊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잊어버린다는 것이 인생의 연약함이에요, 이게. 그런데 누가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 둬야 돼요. 사람은 망각한다고요. 그리고 착각한다고요. 그 각자를 2가지를 내가 항상 기억하는데, 인간은 망각의 존재예요, 착각의 존재예요. 착각하는 이유는 망각하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하면 자기가 대단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각과 착각은 항상 붙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망각하면 안 돼요.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끊임없이 왜 이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가 하면 망각하지 않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망각하면 착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람들하고 아무리 좋게 지내도 나쁘게 지내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잠시 지나가는 세상이 돼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영원하지 않고요, 아무리 원수라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집착하지도 말고 원수라고 해서 너무 그렇게 고통당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우리의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게 잘 될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도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부부간에 사랑하면 그건 죽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은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의 건 다 지나가는 거니까 너무 집착하지도 말고, 거기에 너무 들러붙어서 고착되지도 말고 함몰되거나 매몰되지도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요, 잠시 사는 세상 여기 거는 다 없어지는 거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너무 사랑하지도 마세요. 제가 너무 사랑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너무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아무리 좋아도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도 하나님께로 자꾸 우리를 몰아가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어떤 형편에서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